할렐루야, 안녕하세요. 11월 26일 오늘 가스펠 펀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지기를 하고 있는 이동화 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라에서 백도까지 온 열방이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하기를 소원하는 김민경 목사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말입니다. 이게 세 번째 방송이니만큼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정말 우리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그 천국에까지 데려갈 수 있는 그 완전하고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라는 것이 또한 무엇이고, 그 믿음이라는 게 또한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또 이 시간 통해서 한번 또 상고하고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음의 주인된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지고 지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말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요, 이 믿음에 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같이 쉐어하고 같이 이렇게 호흡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두 번째 방송에서 말입니다, 목사님. 네네. 끝나는 부분에서 말이죠,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타 종교에는 구원이 과연 있을 것인가? 타 종교에도 어떤 종교다원주의를 같이 우리가 이제 논하면서 이 타 종교에도 정말 구원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랬죠.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타 종교에는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면 정말 우리가 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참된 길이다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이라고 하는 꼭 찍어서 그 말씀으로 주님이 박아 놓으셨습니다. 나로 그렇죠.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그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정말 우리의 믿음 생활에 굉장히 부족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성경 구절, 어떤 문자적인 그런 것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흔들린단 말이죠, 목사님. 매번 뭐 그 사람들이 생각하죠. 나는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네. 의문상을 하나 갖고 있죠. 나는 정말로 확실하게 네. 믿고 있는가? 네. 그래서 정말 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아하. 의심할 때가 있죠.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말이죠, 믿음 생활하면서 고난과 환난과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믿음의 분량보다 훨씬 초과된 그런 고난과 어려움 상황을 만나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과연 나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이제 기도를 하지 않게 되고요. 그러면서 네.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수시로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타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 시간에 좀 디테일하게 그 부분들을 좀 규모 있게 같이 쉐어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말 회개가 없이는 구원이 없는데, 또 그 회개란 과연 또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까지도 우리가 같이 좀 쉐어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정말 중요한 것은요, 네. 믿음의 대상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아는 걸로 네.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목사님. 내 마음의 주인이 정확하게 바뀌어야 돼요. 네, 이게 아멘. 정확하고 선명하게 그 바뀌지 아니하면 네네. 이건 뭐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떻게 그렇습니다.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의 대상인 성부성자 하나님을 그대로 네. 믿는 것, 정말 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내가 만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분과의 만남, 이건 생애적인 만남일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런 만남을 가졌다고 하는 많은 신자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믿음의 뿌리가 흔들린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이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이게 저희가 이렇게
말을 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네. 이 청취자들이 네. 좀 깨달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좀 움직여 주시고 네. 또 그럼으로 인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믿어서 네. 들어서 의심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네. 그 부활의 복음이 아멘. 확실하게 열리는 예, 그런 정말 증거를 시간이 붙들고 됐으면 믿는 그렇죠, 믿음. 그렇죠, 정말 그렇죠. 그 역사에 박아놓으신 네네. 바로 AD와 BC를 이렇게 가늠하게 했던 바로 네네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안식일이 사라지고 주일의 개념이 새롭게 도입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그렇죠. 이 시간에 그저 믿음이라는 게 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게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 구절을 조금 한 구절 보자면 네네. 누가복음 13장 그 24절에 보면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네.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또 우레기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니 하나 네. 그가 너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네.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네. 떠나가라. 참 행악하는 자다. 이렇게까지 우리 주님의 입으로 강하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정말 나를 떠나가라 네.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선하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그분께서 누가복음 13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무 놀라운 말씀인 것 같아요, 목사님. 네, 그리고 또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네네. 다 천국에 네. 들어갈 것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면은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러니까 뭐야, 이게 주인 바뀌지 않으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속에서 내가 주인이 바뀌지 않는 이상 네네. 이건 뭐 도저히 될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이건. 그렇습니다. 이 마음의 주인, 네. 이 마음에서 모든 생각이 다 네. 정말 발생되어지고 그 마음에서 생각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는데 뭐를 바라고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행동도 그렇고 예. 말도 그렇고요. 다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이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네.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그것을 내가 정말로 믿을 때 네네. 그리고 또 그분이 내 마음속에 오셨을 때 네네. 그것이 정말로 네. 주님 주시는 귀한 믿음이 아닌가. 아멘. 그래야지만 내 주인이 정확하게 바뀌어 나가서 아멘.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잖아요. 그죠?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그 마음의 주인, 그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이 죽으신 이유, 그분이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썩지 아니할 몸으로 살아난 목적, 그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기 위함이다. 네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정말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말 그 마가복음 13장 26절 또한 우리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네네네. 마가복음 13장 26절에 보게 되면요. 네네. 믿는다고 자타가 알아주던 자들이 다 죽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네네. 말합니다. 예. 주가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또 네. 말을 합니다. 이 말은요. 그들이 예수를 알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또 이 누가복음 13장 24절 26절에 보면요. 이 말들을 보면요. 그들은 성경 공부를 했고요. 세미나를 참석했으면 날마다 모여서 강해를 듣고 많은 네. 성경 지식을 쌓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이게? 정말 이게- 길거리에서 정말 말이죠. 주님에게서 배웠다 말이죠. 근데 그들은 말씀하셨던 좀 전에 우리가 그 말씀 나눴던 그 네. 구절을 보면 야, 너 내게서 떠나가라. 음. 자신이 예수에 대해 아는 그 자라고 했는데 네. 그분께서 말씀합니다. 네. 떠나가라. 네,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게 어디로 떠나가라는 말씀일까요, 목사님? 뭐 어디겠어요? 응? 그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과 지옥 중에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분명한 것은 그 천국, 그러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께서 주인 되신 그 천국, 그 그렇죠. 천국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러면 어디로? 그럼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떠나가라. 네. 그러면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지옥이죠. 당연한 뭐딱그 극명하게 분명하게 도 아니면 개예요. 도 아니면 그렇습니다. 뭐. 정말 뭐 30년 동안 40년 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열심히 교회 모든 프로그램들을 섭렵했다 이 말이죠. 그렇죠. 네. 이게 웃긴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주님 앞에 네? 섰더니 떠나가라 말이죠. 내몰려 떨어지게 되는 곳, 바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성도들.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렇죠. 정말 무섭고 두려운 건 아닙니까, 목사님 이거? 아, 이거 30년 동안 믿었는데, 네. 20년 동안 믿었는데. 그렇습니다.
내가 떨어진 게 지옥이야. 이거 환장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 환장으로 끝납니까? 이건 뭐- 진짜 말이죠. 복장 터져도 진짜 날마다 매 순간마다 복장이 여러 차례 수천만 번 터질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개그맨이 그랬던 거예요. 네. 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반대로 이렇게 좀 얘기해서 보면은 그 말로 있잖아. 떠나가라. 김병조 씨가 그랬나요? 아 그렇습니다. 떠나가라.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그 얘기 보니까 이제 좀 우습습니다만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예, 정말 정말 이 성도들이 또 정말 이렇게 목회에 이제 평생을 바쳤던 사람들이 정말 우리 주님을 만나서 그분 앞에 그분 보좌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거리에서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배운 거 이게 뭐니까 아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절대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아니에요. 믿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3, 40년 동안 이게 믿음 생활을 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목사님? 그러니까 뭐 저기 가능은 했죠. 정말 이게 가능하죠. 너무나 정말 쪽팔린 얘기 아닙니까? 이게 뭐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했단 말이죠. 뭐 분명하게 안 얘기하는 믿어지는 거는요. 경향도 있어요. 예. 제가 저 앞에서 그 고양이가 네. 사냥을 합니다. 네? 네. 근데 확 뛰어내려요. 네. 일명 얘기하면은 뭘 보고서 딱 캐치해서 딱 뛰어내리는 네, 거죠. 네. 하물며 동물에게도 집중력이 있고 네.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죠. 무엇을 잡을 때. 아우, 진짜 뭐 동물적인 본능이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네. 우리에게도 분명히 동물적인 본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동물적인 본능이 어떤 거냐면 네. 분명히 이게 길이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걸 믿어요. 네? 근데 이게 정말 실이에요. 예. 근데 나한테는 해예요. 근데 그게 속아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속지 바로- 않고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게 바로 네. 사단이 주는 생각이란 말이죠. 제가 볼 때에 이게 정말로 길인데 네. 요 길로 못 가게 하는 거는 네네. 사단이 주는 생각이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이 요건데. 바로 코앞에 있는데도 그렇죠. 그걸 보지 못합니다. 근데 요건데 여기를 못 가.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분명히 이 길로 가야 돼. 네. 근데 그거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요. 정말 슬픈 일이고. 참 이게 안타까운 얘기죠. 저 이게 보다 보면요. 네네. 야 이게 이럴 수도 있구나 저럴 네. 수도 있구나 이것이 아니라 네네. 야 정말 이거는 안 되는데 네.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안 가는 사람이 태반이라는 거죠. 네. 마찬가지 이 믿음을 믿는 이 기독교인들 안에도 네네. 또한 청지자들 속에서도 네네. 정말로 하나님께서 십년골수를 쪼개시는 말씀을 또한 이 저희 방송을 듣다가 네. 정말로 영적인 것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열려서 네.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아멘. 저 천국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정말 영원한 세계, 천국이 선명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선명하기는커녕 아리까리는커녕 아예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념이 돼버리고 천국이라는 것을 뭐 가기는 가겠지라는 이런 어떤 짐작으로 정말 믿음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내딛는 그들의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울까요? 그 짐작이라면 짐작은 안 되죠. 짐작이라면 뭐 네. 이거는 뭐라고 설명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게. 저를 돌아봐도 한 예. 26년 동안 정말 이 부활이 열리고 정말 부활체 되신 그 주 예수 앞에 서기 전에 제가 네. 정말 26년 동안 정말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가 과연 어떤 내용인가를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방송을 하면서 하나씩 간증하고 제가 쉐어하도록 하겠는데요. 네네네. 근데 정말 내가 주인 돼서 믿음 생활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는 것이 믿는 것인지 착각을 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내 마음에 이 생각을 심어놨을까? 이게 바로 이 어둠의 네, 세력들이죠. 네, 세력. 어둠의 세력들이. 악한 마귀, 귀신. 그것도 아닙니까, 목사님? 너무 뻔한 사실이고요. 이게 정말 이 시간만큼은요, 정말 말입니다, 목사님. 정말 우리 이 방송, 이 정말 가스펠 펀치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분들만큼은 정말 아는 게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 신념과 그렇죠. 관념은 결코 우리를 구원으로 데려갈 수 없다라는 거. 그건 네네. 기독교의 믿음도 아니고 초대교회에서 경험되어졌던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렇죠. 믿음도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 이것에 정말 십년골수에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저희가 이 성경으로 조금 돌아가다 보면요. 네네. 이게 설교에 듣는 어떤 그런 부분들, 네. 설교자가 해서야 될 말들, 네.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네네.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에서 네. 들어야 될 말이 있고 듣지 네. 않아서도 될 말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것들을 다 들었단 말이죠. 근데 설교가요. 예, 너무 그 매번 설교 그러니까 그러니까 1년에 그 저기 말이죠. 53주 설교가 있지 않습니까? 52주. 아, 네, 네, 52주요. 52주군요. 일주는 더 어디 가셨던지. 그 제가 저기 어디서 좀 꿔왔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52주 설교를 우리가 이제 모든 크리스천들이 주일날마다 교회 가서 듣는단 말이죠. 수요 예배까지 104번. 뭐 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설교가 설교 때마다 제목이 다 바뀌고 본문이 네. 바뀌고 날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헷갈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의 길을 망각하고 잃어버리게 돼요. 그 길을 쫓아가다가 그것도 안개 속에서 정말 뿌옇게 잘 보이지 않는 그 길을 쫓아가다가 설교가 매번 바뀐단 말이죠. 제목도 바뀌고 본문도 바뀌고 내용도 바뀌고 매번 바뀌다 보니까 어떤 그 지식이 돼버리고 관념이 돼버린다는 말이죠.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뭐 어떻게 보면 설교를 폄하한다 이렇게 얘기를 절대 그런 건 네, 아니죠, 저희가. 할 수도 있죠. 네, 근데 네, 제가 그 뭐 동화자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네, 네. 설교가 네. 좀 길을 가르쳐주는 제시하는 네. 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살아라라고 네. 이렇게 좀 강하게 어필하는 네, 네. 그냥 좀 가슴이 찔리는 설교를 네. 좀 목사님들이 저도 목사지만 네.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성도들의 구미에 맞는 네네. 정말 그 성도들의 등허리 정말 괴로운 부분만을 긁어주는 설교 그런 목회 그런 느낌을 좀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가 없는 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가끔 네. 그 보시면 네네. 그 설교가 안 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솔직히 네. 얘기해서요. 그리고 네. 또 그럼 설교가 안 된다라는 말뜻은 또 뭘까요, 목사님? 자기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그 전해야 될 부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걸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의 어떤 그 철학이라든가 네. 신학적인 철학, 네네. 예,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물론 그 철학들은 굉장히 네,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죠. 네. 그런데 네. 전혀 일명 얘기하면은 성도들의 진짜 해서 이 사람이 고쳐지려고 생각하는 의사의 마음으로 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네. 말하는 설교자가 우리 시대에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네. 좀 그래서 뭐 많은 목사님들을 폄하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네. 근데 네. 이것만큼은 고치자는 거죠. 네. 뭐냐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목사님들이 네. 정말 확고한 믿음 안에 서서 그렇습니다.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겁니다. 정말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이제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지금 문 닫는 시대입니다. 그럼요. 그리고 교회의 젊은이들이 다 떠났습니다. 많이 다 떠났습니다. 진짜 이제 많이 뭐 떠나요. 정말 말 1%도 남지 않은 날이 이제 정말 머지 않았습니다. 뭐 3점 몇 %밖에 청년들이 교회 남지 않은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정말 우리 한국 기독교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의 현 주소 그리고 그렇죠. 현 상황 이것을 우리가 눈을 똑바로 뜨고 직시하지 않으면 끝까지 마귀에게 농락당하고 정말 욕만 쓰다가 누구 하나 구원받지도 못하고 끝나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정말 그렇죠. 두렵습니다. 이거만큼 두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설교자들은요, 네네. 설교자 지식 그 사상 또한 그 경험을 기반으로 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요. 아멘. 또한 그리고 또 그 설교를 듣고 신앙하는 신자들은요, 네. 그 말씀에 정말로 몸부림치면서 나도 바뀌어봐야지라고 네.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네네,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요, 네네. 예수님 믿어서 복 받고 살아야 되는데 네네. 복 못 받고 솔직히 네. 진짜 말 그대로 동화사에 피똥 싸다 가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네네. 참 정말 우리 이 구원으로 데려가는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럼요. 바 이 그분이 죽고 부활한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그렇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기 위함이고 우리 하나님 되시기 위함이다. 근데 33살짜리 청년이 그렇죠. 전능자여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설교가 아니라 증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네네. 그 초대교회에 설교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예, 예. 네. 베드로를 비롯한 그 네네. 사도들이 오로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음을 말했어요. 네네. 정말 이 스테반의 설교도 이렇게 그 사도행전에 지금 굉장히 긴 장을 할애하면서 지금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보게 되면 정말 어디를 눈을 씻고 봐도 설교가 없어요. 그 그냥- 개인적인 어떤 사견이 없어요. 그냥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려서 돌아가셨고 네. 그다음에 다시 부활하셨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
정말 그것에 대한 말씀, 오로지 그것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쟁점이 그거예요. 네네. 바로 이 증거들이요.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이것을 보고 구원받았거든요. 네. 그리고 모두 다 부활의 증인이 됐어요. 아멘. 그렇죠. 그런데요. 정말로 구원은 어디에서 오는가를 네. 물어볼 때 네. 우리 있는 성도님들이 네.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우리가 지금 여지껏 떠들었는데, 네. 여지껏 얘기를 했는데 네네.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누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 이 악한 세력권이 성도들의 마음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 앉아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뒤에서 배후에서 조종하는 것 아닌가. 이 세상은 어둠이라고 무서운 그랬어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은 네네. 어둠이라고 흑암입니다. 그랬어요. 완벽한 흑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이 어둠의 세력을 지배하는 것은 사단 요놈이거든요. 요놈. 그렇습니다. 요 네. 쳐죽여도 시원찮은 네네. 요놈이거든요. 근데 근데 그놈이 예. 말이죠. 벼루기도 지어 본 적이 없는. 그렇죠. 이 벼루기도 창조하고 만든 적이 없는. 다 이용해 그러니까 먹는 거예요. 이놈은요. 정말 벼룩이 하나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놈인데 하나님의 천지를 지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다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 자리에 그분이 앉아가지고 그 놈이 앉아가지고 그 놈이 가시 되고 하나님이 돼가지고 다 이렇게 헤쳐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이 전 세계에 있는 교회를 농락하는 거예요. 네. 이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이게 몰락되어져 가는 것을 네.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많지요. 예? 예?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뭐 너무 분쟁이 많잖아요. 그죠? 네. 저는 분쟁을 볼 때마다 네.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지 않아도 될 분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참 근데 말입니다, 목사님.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핵심적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설교가 네. 이렇게 주가 되고 있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설교가 아니라 증거가 돼야 된다는 그것은 바로 이 초대교회, 바로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 아무래도 이 부분도 분명히 우리가 말이죠, 분명하게 이렇게 말이죠, 짚어주고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이 초대교회에 네. 설교가 없었다는 것이 사실이었잖아요. 아멘. 네? 네네. 베드로 사도를 또 비롯해서 예수가 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했고 네. 또한 예수 앞에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네. 부활체로 직접 예수를 보았고 네. 또한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아멘. 그때 본 자신들 때문에 보고 아는 것을 증거했다는 점이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이 보고 점을 벗어나면 가는 안 되는 것을 거예요. 예. 증거하는 강단. 예. 그렇게 될 때 정말 이 성도들이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구원의 길을 선명하게 예. 정말 그 열린 구원의 길 그걸 보아야 우리 성도들이 네네.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이게 말이 꼬이는데 죄송합니다. 네. 모두 다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 네. 이것이 그리고 또한 모두가 다 부활의 증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정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100%다 구원을 받아서 천국 백성으로 들어갔죠. 영원한 복락을 정말 그분과 함께 왕노릇했다. 그렇죠. 할렐루야. 이거처럼 행복한 것이 없어요. 아멘. 이것처럼 아멘. 행복한 것이 없고 아멘. 또한 그렇습니다. 이들의 그 증인된 삶이 우리 가운데 네네. 분명히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이것이 볼 때 이 굉장히 중요한 이 말들을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된 삶을 네.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거. 네. 저나 동아사님 네. 이렇게 살고자 노력하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정말 분투하고 네. 정말 이 삶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면서 아멘. 이 교회가 바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네, 정말 이 세계 교회가 지금 몰락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네네. 살아가고 있고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지금 이게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네네. 지금 이 국회에서 계속 지금 이게 쟁점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참 이거 환장하겠습니다. 네네. 이거 이게 참 동성애하고 직결된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 우리나라의 이 동성애 문제가 네. 언제부터 이렇게 확 드러났는지 네. 또한 세계적으로 이 동성애 문제가 확 드러났는지 네, 그러게 말이죠. 이거 참 아리까리하거든요. 근데 정말 이 미국을 비롯한 네. 많은 그 선진국들은 벌써 이 포착법이 다 통과됐어요. 네. 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포괄적 이 차별 이 금지법이요. 이것이 들어왔을 때 네.
제가 이제 시애틀에 있을 때, 네. 아, 시애틀. 네. 뭐 불과 몇 개월 전인데요. 네. 이 목사님들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 여자 이 레즈비언들이 와서 레즈비언. 네. 레즈비언들이나 게이들이 와서 네. 남자 게이들이 와갖고 오케이. 우리 네. 결혼을 하려니까 여기서 결혼하겠다. 네. 당신이 주례를 좀 서주시오. 네. 이거 했을 때 만약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끌려가지 않습니까? 뭐 수갑을 찬다든지 벌금을 문다든지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고발당합니다. 아, 고발. 고발당하고요. 교회 고소당하고. 치명적인 일명 얘기하면은 네네. 법적인 제재가 들어옵니다.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옵니까, 목사님? 뭐 어떻게 들어오는지 정확하게 네. 다 뭐 말할 수는 없고요. 뭐 벌금을 문다든가, 네. 뭐 하다못해 뭐 실형을 살 수도 있고. 그럼 벌금 액수가 뭐 수천 달러인가요? 뭐 그거는 상황마다 다 틀린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예. 네. 그래서 지금 그 시애틀이나 이런 그 데는 동성애 그 결혼이 합법화돼 있습니다. 합법화됐죠. 그렇죠. 합법화됐으니까 그렇죠. 저 엘리멘터리 스쿨이나 네. 미들 스쿨이나 하이 스쿨에 네네. 이거는 그 무엇을 얘기하냐면 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 것이 네. 정상적이다라는 네. 말을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한 여자와 결혼할 수 있다. 네. 남성이 결혼할 수 있다. 네. 이거 대단한 얘기 아닙니까? 참, 한 번은 제가 어디 그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요. 네. 실제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가 봐요. 이 그 동성애자들이 결혼을 예. 하고 네네. 필요연을 이제 어느 특정 장소를 골랐다 그래요, 그들이. 네네. 골라서 그 필요연을 할 수 있는 그 식당인지 그 저기 말죠 네네. 레스토랑인지 갔나 봐요. 가서 그 주인에게 우리가 이 동성애 결혼을 하고 네. 여기 이 식당에 와서 우리가 좀 필요연 좀 하겠다. 예. 빌려달라. 그런데 그 식당 주인이 네. 정말 이 신실한 이 크리스찬이었나 봅니다. 네네. 거절을 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 식당은 그런 용도로 빌려줄 수 없다. 뭐 이렇게 했겠죠. 네네네. 그러자 이 동성애 이 부부가 바로 그냥 그 고소를 해서 네. 벌금을 뭐 1,500만 원을 벌금을 냈다. 이걸 제가 이제 신문 기사에서 보게 됐거든요. 이게 미국이요. 네. 이게 좀 하나 이 벌금은요. 네네. 무지막지하게 때립니다. 진짜 이게 그렇군요. 그 더군다나 이 법들이 통과가 되고 나서 네네. 이 그 TV 지상이나 뭐 인터넷을 통해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네네. 이 시애틀 그저 다운타운가에서 그 게이들이 행진이 있었어요. 축제 일명 얘기하면 그걸 하는데요. 진짜 이런 꼴불견도 이런 꼴불견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전 세계에 참 매스컴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걸 방영을 했단 말입니다. 네. 제가 그거 볼 적에 야 이거 말세가 왔구나. 진짜 말세가 왔구나. 그러니 그런 친구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네.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말로 다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이게 벌금을 물다가 나중에 문 닫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제지할 수가 없습니다. 제재 자체가 안 돼요. 네, 제지했다가는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이 벌금이 수천만 원에 때리게 되고 그것들이 몇 번만 되면 말이죠. 억대의 벌금을 이렇게 물게 되면 교회 문 닫아야 되는 겁니다. 뭐 그냥 일명 얘기하면요. 그냥 톡 까놓고 얘기하자면요. 네네네. 교회로서의 역할을 아예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진짜 그 이 악한 이 마귀 사탄이 이 세계 교회를 정말 문 닫게 하기 위한 그 계략. 그렇죠. 그렇죠. 참 거기에 모든 세계 교회는 무기력하게 다 농락당하고 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죠.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이 법이 네. 이 국회에서 또 통과되잖아요. 네. 이게 골치 아파집니다. 네. 그럼요. 이 법을 없애는데도 무지막지한 힘과 노력과 근데 돈이 들어가요. 없앨 수가 없다 그래요. 예. 없앨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나 정당하고 너무나 그저 인본주의적으로 볼 때는 이거보다 더 자유로운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 사는 이 환경이 아니 누구나 원하면 자유하게 동성애를 할지라도 인정해주고 그들의 결혼을 축복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 그 지론과 이론이 얼핏 들으면 정말 이 크리스찬들도 이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리로 들릴 정도입니다. 아 이게요. 이게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이 문제가 쟁점화되니까 네. 이
우리나라에 있는 개나 이 동성애자들은요. 네네. 이건 뭐 진짜 거침없이 행동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더군다나 그거를 또 상품화 시켜서 네네. 이 매스컴에서 내보내는 이 행위도 네.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네. 너무 이걸 그냥 방송에서 그 핫이슈화 시켜서 갖고 네네.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매도시키고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건 분명히 바뀌어야 합니다. 이 네. 방송들도요. 네네. 그 사람들은 극히 소수입니다. 네. 그런데 이 소수가요. 네. 너무너무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그 목사님들이나 이 기독교를 제대로 믿고 있는 이 성도들이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이 포차법, 이 포괄적 이 차별금지법을 보게 되면 지금 이 성추행이라든지 성범죄의 성격하고 문제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길을 멀쩡히 가던 어떤 총각이 네네. 아가씨의 가슴을 한번 만졌다든지 엉덩이를 만졌다든지 그러면 이건 바로 그냥 신고 고발 고소가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형사 입건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것과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게 국회에서 통과가 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마음의 주인으로 믿는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이 포차법을 저지하고 막아야 합니다. 돼요.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제가 그 사랑하는 그 형님 중에서 한 분이 네네. 이 홍영태 목사님이십니다. 네. 근데 이 홍영태 목사님이 이 동성애 금지법 네네. 그리고 또한 이것이 정당하다 이거를 그 아니다라고 네. 법을 네. 그 법사위에 제출하시고 이 바른 성문화 네. 실천 운동 협의회 그 네. 저 대표이신데 네. 저는 이분에게 좀 많은 힘을 좀 실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성도들이나 이 기독교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네. 부활의 증인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힘들을 쏟아부어 주시고 후원도 해 주셔야 아멘. 되고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이 그 진짜 하나님의 나라 이 지상에서도 마찬가지고 네. 이 하늘에서도 마찬가지고 네. 이 정말 열심히 일하는 목사님들 그렇습니다. 사역자들을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좀 밀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정말 우리 많은 사역자들, 그뿐만 네. 아니라 그 교회 그 사역자들과 함께해서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 수없이 많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그 모든 분들이 정말 이거는 정말 그 양보할 수 없고 이것은 탈피할 수 없다. 그렇죠, 그것은 바로 그렇죠.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셨다. 이 부활하신 주 예수를 날마다 그렇죠. 네. 날마다 만나는 체험, 이 체험을 날마다 우리는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각 개인들이 만난 이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바로 이 죽음과 사망을 깨뜨리시고 박살 내시면서 살아나신 그분, 정말 독생자를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부활의 생명으로 아들 독생자를 살리신 이 부활의 역사, 이것이 바로 2000년의 정말 세계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백과사전과 세계 모든 그렇죠. 정말 교과서에서까지 4대 성인과 함께 예수의 부활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역사에 박아놓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분을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체험을 그래서 해야 될 줄로 이 믿습니다. 모든 강단마다 네네. 이 지키는 이들이 날마다 네. 정말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고 다시 네. 십자가 부활 체험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아멘. 그분을 보고요 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래야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그렇죠. 증거하고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만나지 않으면 뭔 얘기가 안 돼요.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부활로 가는 그 단계가 네. 우리는 지금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네. 십자가는 알지만 부활도 많이 안다 그래요. 그렇죠. 근데 정말 아는 게 안 해요. 부활은 가려졌다고 말인 그 말씀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아 말씀 구절이요. 네, 네. 좀 제가 좀 오늘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 아, 그래요. 저희가 이제 네. 이 방송을 하다 보면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이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고 복음의 광채가 공중못에 잡은 이 세상의 임금 마귀에게 가려졌다. 이게 나옵니다. 이게 1700년 동안 이게 부활의 복음이 가려졌다. 그렇죠. 그리고 땅속 1000m에 마귀 사탄이 묻어났다. 이게 너무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같이 이제 쉐어를 하고 앞으로 방송을 하게 될 텐데요. 정말 이 시간만큼은 정말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가. 정말 이 교회들이 지금 몰락하고 있는, 세계 교회가 다 몰락하고 있는 시대이고, 이 천주교, 이 캐톨릭, 로마 캐톨릭이 한국의 기독교를 지금 삼키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네. 지금 뭐
일명 얘기하면 스며들고 있죠. 그냥 그렇습니다. 스며서 이제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해서 스며들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무서운 것 같아요. 이게 그 기독교가 네네.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스며서 젖는다는 것은 네네. 그만큼 세상화됐다는 거거든요. 네네. 세상화됐다는 것은 네.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이 아멘. 배척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제 순교의 신앙, 이 부활의 신앙은 이 순교의 신앙입니다. 정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순교했던 것처럼 이 시대가 정말 순교의 시대가 지금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그 소리를 우리는 듣고 있는 때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요. 정말 많은 교회들을 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개인의 어떤 느낌과 감정이 정말 복음 위에 올라가 있고 이것이 완전히 허물어져야 됩니다. 오늘 복음이면 다 됩니다. 복음이면 우리 신앙생활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가 10만 가지가 된다면 그 10만 가지가 바로 복음, 이 부활의 복음으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3만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우리 주인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바뀌게 되면 10만 가지가 되는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마스터키. 그것이 바로 부활의 복음 아닙니까, 목사님? 그렇죠. 이 마스터키는 다른 게 아니에요. 네. 부활 대신 주님을 온전하게 믿는 거. 네, 온전하게 믿는 거. 오늘 좀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네, 그래요, 목사님. 우리가 한 곡 좀 듣고 네, 가죠. 그렇죠, 예, 목사님. 네. 마커스 라이브 워십의 1집에 소개된 감사함으로 이 네, 찬양 같이 예. 들어보겠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뒤를 쫓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함성을 드릴까요? 할렐루야.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축하지어다. 예.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주의 자비하심이 영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그래요. 정말 정말 신나는 찬양, 정말 네. 힘찬 찬양. 아우, 아주 너무나도 말이죠. 이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이 너무나도 귀한 찬양인 것 같습니다. 마커스 심종환사 보면은 참 이 키도 크고요. 네. 아주 덩치도 좋고 멋있습니다. 네, 또 아주, 하나님 찬양하는 게 정말 너무 충만한 형제 네. 아닙니까? 네. 선하고 아름답고요. 네. 네, 너무너무 좋은 그 찬양들을 들려주고 이 시대 젊은 청년들에게 많은 귀한 그 찬양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마커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정말 좋아합니다. 이제 아멘. 참 저희가 이제 이 방송을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세 번째 방송입니다. 정말 이 팟캐스트와 정말 세계적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서 계속 저희가 이제 방송을 올려드리고 있고요. 정말 이번 세 번째 방송을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기독교의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의 그 실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시점에 우리가 온 것 같습니다. 정말 교회 안에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기독교. 네. 제가 이제 30살 때부터 벌써 17년 전서부터 이 사람이 변하지 않는 문제, 정말 이 사람이 변하지 않는 문제보다도 내가 변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경건에 힘쓰고 큐티뿐만 아니라 정말 날마다 주님을 3000번 생각하리라. 아침에 정말 정말 이렇게 깨서 정말 새벽 기도를 하고 또는 개인 기도를 하고 또 심야 기도 밤에 가서 이렇게 또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을 하루에 3000번을 생각하리라. 3000번. 좀 그렇게 하면서 정말 주님을 수천 번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기억이 저는 참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30살 때 이제 우울증이 왔습니다. 정말 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 예수 종교, 기독교 이것을 더 끌고 더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 시점에서 내가 나이 30살 때 버려야 되는가 하는 이 고민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우울증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의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사람이 변하지 않는 문제, 또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볼 것은 좀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이게 정말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게 기정사실화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이 사람들이 변한다라는 게 이것처럼 어려운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 기사 삼촌이 한 분 계십니다. 알고 지내는 그냥 이분이 참 예전에 그 저희가 잘 모르던 그 삼천교육대를 갔다 오셨던 분이 있어요. 삼천교육대. 네, 삼천교육. 삼교대. 삼교대. 예. 교대 갔다 오셨군요. 그때 뭐 그분도 대학을 나오셨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죠. 교대니까 이제 삼교대. 근데 솔직히 그건 아닌데 좀 이번에 좀 약간 껄렁껄렁하고 다니고 이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게 거기를 갔다 오셨는데 그럼 바뀌어야 되잖아요. 바뀌죠. 안 바뀌어요. 왜냐면 거기 가면 제가 알기로는 뭐 쇠가 빠지게 아주 그냥 반 죽여놓는다 그러는데 그 당시에 진짜 말 그대로 그냥 한 방에 전두환 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말이죠. 안 바뀌어요. 성격이 갔다 오셨는데도.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요거만 물어볼게요. 괄괄한 성격이 안 바뀐다. 아니요. 그럼 귓방망이 올려야죠. 아니 거기 가서 귓방망이 안 맞아 봤겠어요? 뭐 쇠가 빠지게 맞았겠죠. 근데 안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죠? 뭐 저보고 어떡하는 얘기? 아니 그러니까 삼천교육대 갔으면은 반 죽여놓은 거 아닙니까는 반 죽었다 살았을 텐데. 그 시대에는 어마어마했겠죠. 네, 정말 진짜 엄청났다 그래요. 근데요, 그분이 안 바뀌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죠, 목사님? 그러니까 사람이 그만큼 뭐 사설이었지만 그만큼 사람 마음 바꾼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숱한 고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된다? 안 된다. 이게 참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이건요
너무너무 큰 겁니다. 네. 이건 너무너무 그냥 훅 해서 이렇게 바뀐다? 아, 이거 얼마나 좋겠어요. 네.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정말 진짜 이, 뭐 안 돼요. 이 이거. 사람이 바뀐 예. 사람이 있다면 이제 흔히들 사람들이 그럽니다. 바뀌면 죽는다. 네. 바꾸자 임종이더라. 사람이 변했더니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죽음 앞에 서야 변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의 뒤를 쫓습니다. 죄송해요. 이거 네. 갑자기 얘가 이거 죄송합니다. 방송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게 아무리 세 번째 방송이다 보니까 좀 방송하는데 좀 거툴고 좀 이렇게 문제점이 좀 간간히 생기는 것을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양지하고 넓은 가슴으로 좀 이해해 주실 줄로 아니, 믿습니다. 겁머시갱이 플레이어가요. 이게 자기 마음대로 그냥 돌아버렸네요. 이게 네, 이게 지금 이런 적이 없는데 네. 저도 이렇게 디지털도 예. 이렇게 좀 가끔씩 네. 이렇게 말이죠 정신줄을 놓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자, 이게- 그래서 정말 예, 우리가 예, 예. 이 지금 사람이 바뀌는 문제, 사람이 변해야 되는 거, 이건 이제 변하지 않으면 이거 정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변했고 도마도 그렇죠. 정말 내가 예수를 부활하신 그분을 정말 그 못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했던 네. 그 정말 의기양양했던 그 도마도 변했단 말이죠. 그래서 도마도 인도 대륙을 네네네. 부활의 복음으로 완전히 거기를 천국으로 만드는 그렇죠. 장본인이 바로 도마 아닙니까? 네네. 다 변했단 말이죠. 네네. 다 변했어요. 그래서 가치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질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활을 증거할 자들로 다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변했을까? 생각해 보시죠. 변하게 된 게 뭘까요? 왜 정말 죽음 변했을까? 앞에 서게 되면 사람이 변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전 도마 선생을 보면 네, 의심이 많은 그 도마 선생을 보면 네. 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0번 얘기한 것보다 네. 한 번 본 게 나은 거예요. 네, 예? 근데 그걸 우리 시대에 볼 수 있느냐? 네, 예? 볼 수 없어요. 어? 네. 그런데 한 가지. 네. 성령께서 하시면 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해주시면 됩니다. 예, 예. 아멘. 그걸 알면 되는데요. 네네. 거기까지가 힘들어요. 정말 거기까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부 변했단 말이죠. 예.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부 그 사람들을 다 바꿔놓으시고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정말 핵폭탄 같은 인물들로 다 바뀌고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그때 보면 그 사람들도 사람이었지만 네. 새로운 것을 보고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를 경험한 것이 아닌가. 아멘. 예? 네. 그리고 그 몸에 대해서 변화가 네. 이 믿어지는 변화가 네. 이 머리와 가슴이 동시에 그냥 확 하고 그냥 바뀐 게 아닌가. 푹하고 예, 푹하고. 확이 예. 중요합니다. 정말 이 이게- 부활체 앞에 서야 됩니다. 도마처럼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경의 예언대로 죽으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주인 로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우리는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부활의 채를 입으신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왜- 그래서 우리 부활이 열려야 그렇죠.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왜 변하지 않는 건지 요 부분에 분명합니다, 대해서요 분명해요. 이 분명하게 네네.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거 아멘. 없어요. 아멘. 다른 거 없어요. 네네. 그리고 또 이 새로운 피조물로 네. 변화된 이 실제가 네. 이 대화도 불구하고 네. 이 절대 타협이나 양보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정말 요 부분만큼은 예. 타협 절대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네. 세상과 타협한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건 진짜 통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네. 근데요. 아니면 죽을 것 같거든. 아니면. 네? 이 시대의 모든 이 한국 교회들이 요걸 다 알고 있어요. 네. 예?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냥 간과하잖아요. 네. 그냥 지나쳐 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잘못돼서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이거 부끄러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네. 이렇게 지적해주는 사역자들, 이 교육자들을 네. 분명히 있습니다. 있죠. 그런데요, 그 교육자도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뭐 잘리거나 쫓겨나지 않습니까? 다음 날로 네. 가봤더니
상해봤더니 책상에서 자기 물건이 없어졌어요. 와, 이거 진짜. 이거 제가 알고 있는 안타까운 그 일이에요. 목사님에 대한 네. 얘기를 하나 좀 해보자면 아, 네네. 어느 모교회입니다. 땡땡땡 교회인데 아하. 이게 참 환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들으면 알만한 교회군요. 이건 다 알아요. 아하. 이건 정말 다 알아요. 네. 담임 목사님에게 무엇을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정말로 목사님 네. 자기가 정말로 부목이지만 네. 이 점에 대해서는 한 번은 좀 목사님에게 충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얘기를 했어요. 근데요, 이 땡땡땡 교회에서 그 다음날 네. 그 목사님의 네. 모든 것이 책상까지 네. 홀라당 들어갔고 네. 다른 곳에 가 있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린 겁니까? 잘린 거죠. 와, 참 근데요, 기가 찹니다. 바깥에다가 교회 바깥에다가 책상을 갖다 놨으면 잘린 거잖아요. 그죠? 네. 예? 그리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역자들이 이제 그 당회장 목사님의 눈치를 살살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불타오르는 이 신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그게 그렇게 현실화돼 버리니까. 네. 그래 나는 그래요. 그거 볼 때 야, 얼마나 이 교회가 이게 참 죄송한 얘기지만 네네네. 어? 이게 개인화되어 가는가. 아, 예? 기업화되어 가고 있는가. 독점화돼 가죠. 네, 교회의 당회장 것이 돼버리고. 이게요. 네. 다른 건 모르겠는데 네네. 정말 이게 정말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 사람이라면 네, 정말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 개인의 교회가 절대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지옥 갈 자들이죠 다. 회개를 안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 지옥 불이 그들 코앞에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이 거죠. 몰라요. 네. 그거를 또 알고 있음에도 왜 내 거니까 내가 네네, 세웠으니까 그렇죠. 이 한국 교회가 이런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어떤 새로 부임하신 그 담임 목사님이 그렇죠. 마음에 안 들라고 이제 원로 목사님이 이제 되셨으면 이제 뒤로 물러나셔서 그래야죠. 정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정말 품고 기도하고 음.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의 장으로 나가셔야 되는 분이 야, 새로 부임하신 담임 목사님을 네, 당회장실에 쫓아가 들어가서 네, 네. 주먹을 날렸답니다. 아니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이 담임 목사님의 이 얼굴, 이 광대뼈가 한몰이 됐다고 합니다. 아, 와, 이 말로 이건 뭐 표현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는가 봤더니 그 원로 목사님께서 네. 나에게도 강단을 달라. 아하. 나에게도 수요 예배 설교를 하게 달라. 매주. 나에게도 주일날 몇 부, 아마 5부, 6부 설교 있는 중에서 한 번의 설교 강단을 달라. 네. 그러니까 안 줬거든요. 안 줬더니 그렇게까지 급기야 주먹을 날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주먹에 뭘 들고 날리지 않았나? 뭘 이렇게 도구를 붙잡고 이렇게 주먹을 날리지 않았나? 왜냐면 이 광대뼈가 한몰이 되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뼈가 이게 쑥 들어가셔가지고 몇 개월을 중한 고생을 하셨던 또. 이게 마음 아프네요. 이게 마음 말로 아프네요. 표현할 수 이게 없는 이 슬픔이고 정말 쪽팔리는 거죠. 이게 한국 기독교가 한국 교회가 정말 쪽팔리는 겁니다. 아니 이게 사람이 바뀔 줄은 모르고 변해야 되는데 변할 줄은 모르고. 아니 있어야 될 그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있어야 될 얘기가 있고 들어야 될 얘기가 있고 안 들어야 될 얘기가 있는데 이게 참 마음이 아프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이제 통해서. 사람이 바뀌지 않는 우리 교회, 네. 우리 한국 교회. 또 교회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 각 네. 개인을 포함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게 마음이 아픈 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야. 이 경건에 힘쓰는 것을 착각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자기의 어떤 자기 자신의 선한 양심, 네. 그리고 자기가 일생 동안 뭐 3, 40년, 4, 50년 동안 쌓아온 어떤 경건의 힘, 네. 이 혼의 힘도 있거든요. 이 혼의 네네. 힘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혼의 힘을 따라서 이게 말이죠 기도 응답이 막 되어지는 역사가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모릅니다. 예. 좀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이제 방송을 하면서 많은 부분 깊이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그래서 될것 이렇게 같습니다. 어떤 경건의 힘, 어떤 혼의 힘을 빌려서 네네. 어떤 자기의 경건의 결과물을 즐기고 있는 그런 양태, 그런 모양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위하고 있는 거죠. 자위하고 있고 자기 자신의 이 자아와 인격, 네.
이것이 바로 경건의 결과물이라고 자랑하고, 정말 나만큼 겸손하고 나만큼 오래 참는 자가 어디 있느냐라는 식으로 그냥 본질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종교성, 어떤 기독교라는 종교성으로 이렇게 포장을 하고, 네. 정말 나만큼 경건한 사람 있느냐, 나만큼 금식 많이 하는 사람 있느냐, 아, 나만큼 기도한 사람 있느냐,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자기를 자위하는 오늘날의 이 한국 교회의 이 현주소. 정말 모든 교회의 관계자들을 보게 되면 모든 성도들까지 다 포함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우리 한국교회의 주소, 이 현주소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통탄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우리가 방송에서 이렇게 침 튀긴다고 될 일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 앞에 굴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그분 앞에 정말 나의 죄, 내가 마음의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예수가 주인되는 사람들로 다 바뀌는 그런 역사가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밖에 없습니다. 없고요. 네네. 이게 그 교회 자체에,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네. 정말 이것이 무엇인지를 네. 하나님 아래에 의뢰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아멘. 또한 이것을 할 때 네. 정말 하나님께서 긍휼히 하심으로 네. 정말로 성령께서 그분께서 네. 오셔서 만져주시고 네. 할 때 정말 회개 눈물이 터지고, 아멘. 또한 이 교회가 더 건전하게 또 네. 아름답게 세워져 가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하지 않거든요. 아멘, 아멘. 이게 야, 지금 오늘 저기 말이죠. 네. 두 차례 이렇게 방송을 차례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정말 심심한 네.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3방, 이 세 번째 방송을 이제 우리가 같이 저기 말이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 이 방송 블로그를 이제 멋진 집을 하나 지어 놓았습니다. 가스펠 펀치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께서 이 네이버 블로그에 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들의 네이버 블로그 주소를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검색창으로 들어오셔가지고요. 가스펠 펀치라는 그런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이 가스펠 펀치 블로그에 올린 글들이 뜨게 될 것입니다. 이제 네네네. 그렇게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검색 유튜브 주소. 창, 네네. 유튜브 창에 가셔갖고 네, 뭐 그냥 그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가스펠 펀치 치시면 유튜브에서 네. 바로 네네. 볼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은 이제 방송을 보는 거고요. 네네.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이제 방송 네네. 블로그를 지금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블로그에 들어오시게 되면 저희의 상담, 어떤 신앙 상담의 내용도 글을 올리실 수가 있고요. 저희 방송을 듣고 어떤 소감의 글도 올리실 수 있고요. 또는 이렇게 방송 사고가 많아서 되겠느냐 이런 어떤 피드백의 글도 이제 올려. 주셔도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 많은 분들이 네. 참여하시기를 정말 간곡히 바라고요. 저희 네. 방송 주소를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m.blog blog. 그 네이버 navr.com 하시고 말이죠. 슬래시 하시고 esra016 에스라 016입니다. 네. 자, esra 016 하시고 엔터를 치셔서 저희 방송 블로그 가스펠 펀치 방송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아까 말씀하신 그 많은 글들을 올려주시고 방송에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세 번째 방송, 정말 우리가 정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뭔가, 그리고 사람이 왜 바뀌지 않는가, 우리 기독교 안에는 왜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 일이 없는가,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 한국 기독교의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고 같이 쉐어하고 나누는 시간 되었습니다. 정말 정말 말이죠. 김민경 목사님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사고가 좀 있었고요. 네. 너무너무 죄송하고, 이 다음부터는 방송 사고가 없도록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네. 주리의 온전한 예배 네. 이 네. 찬양 들으면서 저희는 마칠까 합니다. 저는 김민경 목사였고요. 저는 CCM 간사로 있었던 이동아 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갈 그 이유 부와 명예도 행복을 누림도 아닌 주님을 노래하는 것
사랑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인하여 값없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나도 사랑합니다. 주님이 한 기쁨 되기를 내 삶이 온전한 예배 되기를 나 기도해요. 때로 당신을 아프게 하는 나의 욕심들의 상처 그런 날 원망하지 않으신 분 날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 내 안에 울고 계신 분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인하여 값없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나도 사랑합니다. 주님 위해 기쁨 되기를 내 삶이 온전한 예배 되기를 나 내 삶이 온전한 예배 되기를 나 기도해